오늘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우리 새벽사랑 공동체가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또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한 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잘 생각해보고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무엇을 핵심으로 하는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 알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때로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양으로 나는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수 있기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아주 짧은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3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과 유다와 베드로라고 하는 이 3명의 제자가 나오죠. 먼저 이 유다라고 하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로 알려져 있는 이 유다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사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 그들이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지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도 계속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으로도 이 유다를 계속해서 사용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들이 아끼는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유다라는 이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껴지기에, 우리로 치면 우리 자녀들 이름 중에 믿음,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충만이, 이런 이름을 보면 저 친구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이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유다라고 하면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이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말도 안 되는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한도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누워있을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요한에게도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한을 기록할 때 어떤 표현도 있냐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또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는지도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하고 이제 전도를 나가다가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웰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 내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태워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에 관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다고 해도 우리가 참 변화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특별히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하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가만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를 그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어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안쓰러운 케이스입니다. 자기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자꾸 그에게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라 꾸중이에요. 혼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장님이 문고리 잡듯이 어떻게 그 고백을 했는지, 아무튼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칭찬받는 거 말고는 대부분 베드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꾸중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의리도 있고 따뜻하기도 하고 용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그가 제일 나았다라고 우리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차이가 있음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베드로는 한국 사람 같다는, 한국 사람의 성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기도 하고 또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템포도 좀 있어 보이고, 대신에 순전한 모습도 있어요. 굉장히 순진한 모습도 있고 열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참 말도 안 되게 소용없는 짓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에 너는 지금은 못 온다. 그런데 후에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하고 그쳐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내가 주님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굉장히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었으면 좀 억울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상황이죠. 막 베드로는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너 곧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고, 가룟 유다가 이제 관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그렇게 관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이미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먼 발치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을 바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마음속에 그런 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열심 빼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으로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작업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은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내 열심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성품과 원리와 방법들로 내 삶을 채워가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길이 어려운 길이 돼가고 자꾸 어려운 싸움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교만하다, 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신감이 그 자신감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만 들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100점짜리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했던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0점짜리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분명히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왜 하나는 100점이고 하나는 0점일까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의 근원, 그 최선을 다함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 고백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시작이 어디인가? 결코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서로를 다 쳐다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쟤는 예수님을 배신할 애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끼리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모른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있어 보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최선을 다하면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단순한 열심이나 단순한 최선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그 최선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2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거든요. 저도 참 무섭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섬기기로 결심하고 이런 일들을 그래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얘기했는데 나 그거 모르는데 라고 하실까 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 열심이, 그 최선이, 그 선지자 노릇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일이 내 의지로, 내가 근원이 되어서 내가 한 일이면 주님이 모르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신앙을 정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있고 우리가 항복해야 될 대상이 있고 내가 그분과 교제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우리가 항복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경배해서는 안 되고 내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의 뜻과 의지가 우리 신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연수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그 이유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교회는 섬기면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늘 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배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눈의 질환이다. 근데 어떤 건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됐던 거예요. 주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거는 괜찮다. 네가 안고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육체가 있어도 괜찮다. 네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괜찮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네가 약한 데서 내가 더 드러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성한 것이나 쓸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걸 주님께 드려도 주님은 그게 최고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연약한 있는 그대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이거라도 주님께서 쓰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그 연약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뭔가 자기가 가진 게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때 했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그 사도 바울,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영광 받으신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사상이나 실력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경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여전히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오히려 더 하나님만 보이게 되니 영광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상태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나와라. 그거면 된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나의 열심이 아니고 상한 심령과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쓸만한 것을 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3년 동안 주님 옆에서, 내가 그 주님 바로 옆에서 잘 훈련 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뭔가 할 수 있겠지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는 주님은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스스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 자고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 내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자꾸 드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좋은 양으로 나는 제사를 드린다. 나는 이렇게 살찐 소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런 귀한 살찐 소를 나는 준비했어. 제사가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상한 심령은 어떨 때 나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발견할 때 내가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너무 의를 행하고 싶고 나는 너무 선을 행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유익을 끼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는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네요 라고 하는 고백이 상한 심령의 고백이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다리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그 상한 심령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보겠다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섰는데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때때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또 때때로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중요한 게 소중한 게 귀한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했네요.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출애굽기 16장에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5장 하반절부터 이제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16장에 보면 수르 광야라는 곳에 가요. 성경이 기록할 때 3일 길에 물이 없었다라고, 광야를 가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 해석하면 What is this?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였어. 이게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만나라고 얘기를 해서 히브리어로, 원래 히브리어는 만이거든요. 만.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이거 뭐지?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모양이 어떻습니까? 작은 씨앗 같아,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만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어떤 맛이라고요? 꿀 섞은 과자 같다. 영어로 봤더니 우리가 흔히 먹는 웨하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웨하스 같았나 봐요. 만나가 웨하스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먹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만나를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으로 주셨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나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들이 목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어요. 만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주셨던 음식이에요. 왜? 가나안 땅을 생각하라고. 가나안에 가면 이런 거 먹을 거야. 근데 이 만나가 아주 작았어요. 아주 작은 씨앗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표만 주시는 거죠.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이런 곳이야 라고 하나님은 깨닫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꿀 섞인 과자 같은 이것을 100% 꿀을 섞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했던 절정의 일이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면 우리는 그냥 흔히 우상숭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들의 전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폐물을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집 팔고 차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예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헌신이 다 들어가 있는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것,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면서 원했던 거, 이거는 단순히 맛만 보는 거다. 그런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버리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웃긴가요? 바나나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일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바나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늘 장 보러 가면 아내가 오늘은 바나나 안 사라고 물어볼 정도로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가 비쌌잖아요. 수입이 안 됐으니까 제주에서만 잠깐 조금 자라던 거기 때문에 바나나를 먹을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제가 바나나 킥과 바나나 우유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걸 먹으면서 바나나는 이런 맛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 바나나 킥과 바나나 우유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좀 자라고 나서 그 뒤에 성분을 봤더니 바나나 킥에는 바나나가 1% 들어있고 바나나 우유에는 0.3%가 들어있다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바나나라고 생각했던 그 음식이, 그 과자와 음료가 바나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구나. 만나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꿀 섞은 과자 같은 거지 이거는 꿀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더 바라기 위해서 잘못된 섬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베드로식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다 바칠 테니 꿀이 꽉 차 있는 만나를 내게 주십시오. 완전히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심지어 정죄하고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참된 신앙의 출발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살찐 양과 좋은 숫소를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그렇게 소망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는 최고의 것이라고 드렸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최선의 최고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했는데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못할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저는 이 금송아지 사건 중에 또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다음 날도 만나는 내려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목적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출발점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나의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 보이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매일의 만나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매일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용되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큐티를 했습니다. 이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 하나님 이제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정말 나라는 이 무쓸모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베드로가 주님, 이 일은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정말 어이없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주님이 돌아가시는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막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이 고백이 사탄이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교만이나 자만은 인간이라는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뭔가를 쌓을 때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자꾸 쌓아가면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지, 내 인생과 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펼치려고 하는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것, 이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입니다. 매일의 아침에 상한 심령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으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그 자세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좌절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내 믿음은 이렇게 약하다고 하는 그 절망과 좌절이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좋은 신앙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강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 가치관, 내 열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럴 능력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나를 오늘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그는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인자하시며 풍요로우시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도 여전히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맞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 지점에서 주님만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봐야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고 우리 또한 정말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